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내용인데 저도 참 많은 시간들을 이 본문의 중심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해왔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많은 생각들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나 역시 내 삶과 신앙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그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놓쳐볼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가 조명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그런 메시지 전달. 그래서 누군가가 저의 그 설교학의 교수였던 목사님께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였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성경을 보거나 연구하거나 작성하지 말라. 그분은 원고 없는 설교는 결국 못하게 합니다. 근데 원고는 이때 원고가 하나의 즉 연설 문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늘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주일날이나 이런 것들은 주일날 오전 오후에는 반드시 설교와 원고가 있고 원고를 앞에 두고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거의 외부에 나가서 부흥에 나가서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작성하지를 않고 한 달짜도 요약을 해서 한 장 정도 A4지 반 장 정도의 설교를 메모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마다 하루에 A4지가 한 장이 나가겠죠. 반 장씩 나누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어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라 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예수의 성품, 예수의 거룩한 아름다운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동등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뒤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이 문장이 기네 그냥 이 마음 품으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퍼뜩 이 설교를 주제를 딱 잡으면은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라고 거의 많은 성도들이나 주의종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미 딱 정해놓고 듣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거룩한 성자가 되라는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구나. 주여, 언제 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탄식을 하면서 이미 벌써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은감성실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지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너희 지혜로운 그 마음은 뭐가 돼? 바다에 모래알을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바다에 모래알을 취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마음 속에,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어저께 그저께 정리해놨던 것을 쭉 메모해놨던 반장 또 산문 1조고 조금씩 메모해놨던 거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했던 말을 메모해놨던 것을 이제 퍼즐을 맞췄죠. 딱 맞춰서 한 원고의 하나의 그 시리즈를 딱 만드는데, 그렇게 해두었는데,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 준 것은, 야, 너희들이, 네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네가 지금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가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품어서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니? 그러려고 쓴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빌보서 전체의 말씀을 다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알고 나면, 오늘 이 빌립보 기자, 즉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서 이러한 말씀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전해줬을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곧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가? 역시 그도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품어서 가지지 못하죠. 가지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못하는 주제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어보고 마셔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그권 성령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울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서도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참 숱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던 그 삶의 여정의 길이,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2의 예수라고 할 만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발자취가 들어왔을까? 예수님은 채찍에 40에 한 대를 감하는 채찍 한 번을 맞았지만, 바울은 100번씩 맞고, 태창에 맞고, 동족의 돌을 맞고, 파도의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 가고 하는 이러한 숱한 일을 해 가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서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생 동안 되돌아보지 않고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근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여기서 한 마음, 같은 마음, 사랑, 한 부모,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이 어려워질 때가 조만간 다가올 것인데,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런 어디 두 마음을 품음으로, 즉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그래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데, 본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요, 두 뜻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씀도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로 갈라지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쓰이는 목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다르면은, 나누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성경이 나와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33절 사건, 그 16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온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전했는데, 지금 유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날 들어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가 들은 소문, 너희가 들은 얘기 있지 않느냐? 날 들어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냐? 라고 물으니까 제 아들이 너는 일리야 선지자 한 사람, 랍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다 맞는 얘기, 왜 다 가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수대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답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네 입으로 고백하신 고백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안 그래도 수제자인데 얼마나 저들 가운데서 항상 앞서 뛰어가고 성격도 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팔, 왜냐면 오른편, 왼편 앉게 하더라도 오른손과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 그 어떤 단체 같으면 그 단체장에 제일 사랑하고 믿는 그 사람. 그 누구 앞에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어깨가 우쭐하고 하는 그런, 베드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의 기록한 뜻,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뭐라고 합니까? 칼을 뽑아들죠.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격분했어요. 이거 얼마나, 나 같으면 달콤한 소리니까, 와, 역시 넌 베드로야. 역시 우리 이 목사야. 너밖에 없어, 내 편은. 막, 그렇게 하며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딱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했는데 제자들 다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에서 딱 돌아본 다음에 반응을 본 거죠. 그리고 딱 베드로를 딱 집어서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성도들 쫙 목사님 많이 있는데 딱 찍어서 내가 이 목사님을 딱 꾸짖어요. 돌이켜서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쟤들 앞에 얼마나 큰 망신을 준 줄 몰라요. 이 엄청난 망신을 줘요. 분별.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게 된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멀찍이 뒤따라가면서 나중에 난 몰라 그거.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아니야. 그렇게 막 예수를 공박했잖아요. 하신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먼저 생각. 즉 베드로는 세상적 생활과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안녕에 초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녕을 좀 맞추어서 인간적인 사상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 베드로는 그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인간의 일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죠? 우리 이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 사람 나한테 놓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두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수없이 희생과 아파에도 고통스러워 괴로워지고 가는 담임 목사 안타까우니까,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예수님에서 방어되겠다 그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책망, 이 사단아 물러가라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죠. 베드로를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 베드로가 그래서 멀쩡하게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부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멀쩡히 보면서 어떡하나 그래 너 죽어봐라 십자가에서 이런 식으로 멀쩡히. 나중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렸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몰라라 그 사람. 그 인간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지.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안 그러겠지만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뭐예요? 뜻은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인데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한 것인데 뭐였다고요? 반대함으로써 하나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죽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즉 하나님의 대적들의 대의에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조작된 그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은 대적자의 편에 가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꾸준함은요, 우리가 지금, 예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래, 되겠냐고,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서 뭐였습니까? 방해하게 하는 어둠의 사단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죠. 마귀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 즉 거룩한 일에 마음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즉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오직 한 일은 뭐입니까? 오직 그 마음에 품은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처적 찢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계획지 아니하고, 즉 나의 육신의 것이나 환경이나 삶의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기름 부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오직 하나,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류를 구원하는 데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게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가슴을 오직 그잖아요. 내가 부른 영 중에서 한 영만 부려도 이 땅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본 말씀 속에 사는 말이,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가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올라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다 와서 다 하면, 주여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벌써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저것이 저렇게 마음이 뱀돼지 같아서 냄비뚜껑 같아서 저게 뭘 해먹겠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온유한 겸손한 마음이요, 자비로운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또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요, 사랑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로 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근본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 그 하나만 가슴 품고 있는. 그래서 말이 뭐니까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 마음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 속에 뭘 품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 뭘까요? 품속이나 가슴에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품속이나 가슴 속에 안고 있는. 품때 어떻게 해요? 계속 품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많이 품는다. 쉽게 말하면 암탉들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 속에 마음에 계속 품어서, 그럼 암탉들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왜 품습니까? 그 아래에서 뭐예요? 생명이 타죠. 죽었던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 품고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품고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 즉 이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새 생명.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품고 있듯이 힘들고 어려워도 땀이 나도 아이가 편안히 어머니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속에 원한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가슴에 원한을 깊이 품은 채로 계속 살아가듯이. 그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원한을 풀어요.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있듯이. 왜 품습니까? 자기를 방하게 품듯이. 그 품다는 거예요. 그 품다가 무엇을 품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뜻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많은 종들이 많은 저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건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그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되니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막 그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분을 품을 때 해같이도 품지 마라. 그만 이거 품지 마라. 왜? 해가 지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질 때가 품지 마라 하면 어둠이 지배할 때까지 품지 마라. 어둠이 지배하면 뭐가 될 거예요?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품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슨 마음을 계속 우리의 삶에 품고 살고 있는가? 이런 어떻게 품고 살아왔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몽해를 나의 몽해. 몽해가 뭐예요? 예수님 가시는 발자 십자가의 몽해예요. 발자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십자가 죽으듯이 그걸 보고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 편안히 하실 것이다. 예수의 그 마음을 품을 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품어야 되는데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은 뭐이고 오직 이 땅에서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런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땅에서 보낸 신자들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를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은 오직 머릿속에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 땅이라는 것은 육인을 말하죠.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끊임없이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내 몸에 있는 거, 나 기분 나쁘고 감정사. 이건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부 뭡니까?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이죠. 결국 이런 부끄러움을 타고 땅에서 멸망한다.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겠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뭐라고? 생각하라. 땅의 것을 이 말은 위의 것을 품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땅의 것을 품지 마라. 땅의 것을 취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가슴에 탁 풀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다 간대없고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했는데? 서운했겠죠? 근데 그가 나중에 결국은 깨달아져요. 참 감사하게. 우리 깨달아지는데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으면 영혼이 가요. 그가 탈기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장사 지나고 나니까 저들이 갈 길을 가버리죠. 아니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따라하면서 나 부모 걸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와는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었던 것. 버리고 가버렸다. 얼마나 큰 배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갈 길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가자. 원래 있던 곳으로. 내가 괜히 따라다녔네. 괜히 함께 했네. 아이고, 3년 동안 진짜 헛수고 세상 말로 지랄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식이 모든 것이 없잖아요. 남는 것도 없잖아. 돈도 남은 거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고기 잡으러 가자. 가버리잖아요.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해서, 생명주를 만났다 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옷을 막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서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내가 가서 아버지의 말씀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그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그 마음을 그들로 뛰어가니까. 딱 자리 잡고 나니까. 그들을 자리 잡고 붙고 나니까 그들은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때로는 매달리고 때로는 채찍 맞아서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목이 잘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도 오직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괜찮고 바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툼도 허영도 다 그런 거 다 버리라. 우리는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의 상 받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진 성도는 다른 어떤 사상이나 메시지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 마음에 다른 것도 품지 마라. 오직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께 남겨주고 하신 말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만 내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은 그 하나만 가지라. 다른 거 이루지 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해라. 그것까지.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신발 그렇게 요동케 하는 그 뜻이 뭐가 뜻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길에 요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심판한다는 거. 와. 나로 내가 잘못하면 해서 다른 이가 심판하는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그런 뜻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직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은 살아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있는 것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걸 갖다 품고 막 이를 품고 막 하루 이틀 살 날다 평생을 간 이게 바로 분을 품는 거예요. 분을 품때 해가 지도 품지 마라. 왜?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지배를 당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하면 어둠의 주관자는 마음을 지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실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찢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막 물고 뜯고 찢고 막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치 못하다. 오늘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두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의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 내 육체적인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서운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뜻을 누구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